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일곱 마지막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지금 이 시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여섯째 인이죠. 여섯째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대접까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열 뿔 그리고 일곱 머리 가진 짐승 그리고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 나온 짐승 그리고 용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괴롭히고 또 취했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받을 것은 17장, 18장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용에 대한 심판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러니까 물 위에 앉은 음녀는 우리가 봤지만 1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서 여자와 그 여자에서 난 아이를 죽이려고 용이 물을 막 토했죠. 땅이 그 물을 다 받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구했습니다. 아마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카네이션 된 것에 대한 마지막 그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죠. 살인. 베들레헴에서는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돌아갈 때는 주께서 가지 말라라고 다른 길로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방박사가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살인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이유 중에 하나 구원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바로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피신시켰죠. 요셉을 통해서 피신. 그러니까 이게 현장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다 거기에 침몰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딱 물 위에 섰잖아요. 섰을 때 바다의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었나 보세요. 어떻게 미혹하고 있었는가.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마지막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이제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니까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들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 정치적인 권세든 또 경제적인 권세든 뭐 어떤 그 단체, 공동체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임금들은.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니까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금들과 모든 백성이 이 음료에,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습니다. 여러분서 음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육신의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 것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쪽으로. 이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곧 그것이 뭐예요? 재물과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다 재물을 따라,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재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육신적인 욕망, 죄에 물든 육신이 육신적인 자기 즐거움과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임금들과 땅에 사는 백성들이 취했다는 말은 다 이미 그 음행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뭐 게이, 그죠?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레즈비언, 그리고 뭐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미 음료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세상 미디어도 이미 다 그런 섹슈얼리즘 다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다 거길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상품화됐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인 어디든 다 노래하는 애들 와 보세요. 미디어에 나오는 아이들 다 뭐 그냥 거의 뭐 에덴 동산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다. 다 거기에 이미 다 보고 있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가고 있고, 또 이생의 자랑, 자기가 가진 권력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취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도 뭐 너나 할 거 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음행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3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해.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다, 죄의 근원이 됐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결국은 믿음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고는 헤어나올 수 없도록 이 육신은 그렇게 죄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위해서 염려와 근심합니다. 맞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염려와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 자체가 근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묘해요, 그게. 좋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 근심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게 없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가 안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어쨌든 잘 된 것을 하든 뭐 안 된 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하든 우리 마음은 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간구가 열정적이고 그 간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이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뭐 한 달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근데 가득한데 그 짐승이 뭐예요? 7머리와 10뿔 가진 자. 이런 12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 7머리와 10뿔.
13장 1절에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결국은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런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말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세상을 참 피해 물들이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음행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정도로 이 쾌락에 취해버려요. 이 쾌락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멸망의 상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3절 4절에 나오잖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턱 더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약 아닙니까? 마약. 지금 한국도 유명 연예인 한 사람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막 온통 소동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을 느끼다 못해 이것도 즐거움이 만족이 안 되고 저것도 즐거움이 많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냥 마약하는 거야. 스스로 즐겁게 하려고. 근데 결국 그것은 파멸이죠. 자기의 영적인 파멸, 육적인 파멸, 파멸로 가는 거야. 여러분, 중독되면 파멸로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결국 뭐예요? 세상에 호화로운 것 가지고는 다 취했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그것으로 뭘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온갖 치장을 다 했어.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음행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로마가 점령하고 난 후에 많은 그 소위 군주 도시, 소도시들 보면요, 황제 숭배를 강조합니다. 그 이교 사상이니까. 황제 숭배를 강조해가지고 그 신전들마다 여러분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면요, 마지막 끝이 뭔지 아세요? 그 여신도들과 추행하는 거야. 그러니 모든 신전이 그러하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취하는 거야. 그 음행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보세요.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 그 다음에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죠. 손에 금잔을 들고까지 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멸망이 뭐예요? 그가 아무리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지혜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실 솔로몬 왕은 평강의 왕이거든. 왕의 상징이거든. 평강의 왕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이 여러분 나중에는 음행으로 다 가잖아. 여자들을 너무 많이 취해서 그 여자들이 자기들 소원 하나 둘 셋 넷 들어주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우상이 가득해버렸어. 그 마지막의 멸망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육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5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어미는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을 이 음행으로 주관하는 자, 어둠의 세력, 사단이겠죠.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행으로.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죠. 미국,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구 땅의 어느 나라든 여러분 소위 한국도 동방예의 지구 이제 다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자의 모습이 보세요. 6절의 말씀 참 그들이 어떻게 물들었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제가 이번에 좀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헤롯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공의되고 그 다음에 중세를 거쳐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어진 그 피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사실 조금 덜 했죠. 기독교인들의 죽음 좀 덜 했지만, 그러나 외지에서는 선교의 외지에서는 그래도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러나 한 번 더 이때가 오죠. 한 번 더,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 성도의 피 흘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절에 봤지만 강구하자, 언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까 했더니 그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니까 아직은 남아있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이게 다가올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정치적인 힘, 제가 말씀드린 용이, 그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고서 단일 정부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땅에 나온 짐승에 또 힘을 주잖아요. 땅에 나온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도 힘을 받고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부터도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그 사람의 수 666 만들잖아요. 사람의 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결국은 정치적인 힘이 종교적인 힘에 가해져서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시스템화되면은 그 시스템화된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우리 같은 개교회들은 이제 엄청난 억압을 받을 거예요.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을 받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했어요. 취할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피 흘림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준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뭐 깜짝 놀라는 거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마지막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 비밀이 쫙 증거가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또. 그래서 이 7머리를 가진 자와 10뿔 가진 이 짐승은 결국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몰라. 내가 뭐에 취해 있는지 몰라. 내가 무엇에 중독됐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이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의 감정을 막 그냥 엉클어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이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고, 내 좁은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의 감정들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에 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 또 우리 앞에 나타내지는 것들, 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또 즐거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즐거움이기 때문에, 쾌락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변장에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들 앞에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그런 증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지막 흘러가는 이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